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 무장 들어갑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아멘. 이제 계시록 7장의 마지막 절이면서 목록적인 계시를 마치는 말씀의 절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좌 가운데라고 할 때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뜻하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인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근거해 보면 아버지 보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자,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를 영광의 보좌라고도 하고 또 아버지 보좌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아멘. 자, 이렇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할 때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여기서 저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예언 외칠 때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무리를 일컫는 저희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은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와서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까지 들어가는 이 말씀을 오전에 이제 주의 종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오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천년을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이제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에 가게 된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도 결국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실 때 천년왕국이 끝나면 결국 생명수 샘을 마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명수 샘이란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서는 궁창 위의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8편 4절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하시면서 궁창 위에 있는 물, 하늘 위에 있는 물 다 같은 의미로서 생명수 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도 보좌 앞에 유리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것이 곧 생명수 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목마른 자는 값 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많은 구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마시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같은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네, 아멘.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여전히 보존돼 있음을 다윗도 보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여전히 보존돼 있는 것을 보고 다윗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48편 4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네, 아멘.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아멘. 자, 사도 요한도 여전히 보존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그 보좌가 바로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그 보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는 것은 이제 여기 가서 마시게 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마시는 것이 생명수 샘인 것이고 먹는 것이 생명과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를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들림 맞지만 못했지, 이들도 천년왕국을 거쳐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무난하게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무궁천국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26절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와 있음을,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네, 자, 이렇게 이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하면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을 무슨 계시로? 자, 생명수 샘을 여기 가서 마시게 될 것을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말씀인 것이죠. 예, 이들이 실질적으로 마시는 게 여기 가서 마시게 될 것인데, 목록 계시록 7장은 목록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목록적인 계시로 여기 결론적인 계시를 내다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영육권의 축복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아멘.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물을 씻어 주신다. 자, 그럼 요것도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봤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씻겨 주시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 처음 땅 안에 있는 것들이 처음 것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 것들로 인한 눈물 흘릴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뭐 할 일 없다, 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도 없으니까. 사망도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저주로 들어온 모든 것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인 것이고, 아멘. 예, 지금은 자꾸 울어야 됩니다. 왜? 인간성 죄악성도 녹아 내려와야 되겠고, 또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은 영계 축복 받으려고 이제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크게 울어서 성공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것이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눈물을 다 씻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말씀 무장하느라고 골머리 앓을 일도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물을 씻어 주신다. 네, 여기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릴수록 육체의 소욕도 죽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계 축복도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목록적인 계시를 끝으로 하고 이제 계시록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자, 계시록 8장은 그 제목이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를 제목으로 이제 잡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 그러면서 또 계시의 구분 중에서는 이제 본론적인 계시의 첫 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8장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14장까지가 무슨 계시? 본론적인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본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겁니다. 생선으로 치면 어디 부위와 같다? 네, 가운데 토막. 누구만 먹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생선으로 치면 가운데 토막과 같은 그런 이제 계시가 본론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인 계시 안에 모든 것이 굵직굵직한 말세 복음에서 핵심과 같은 일들이 다 이 본론적인 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뭘로 결정이 되느냐, 뭘로 알아보느냐? 시기는 뭘로 알아보느냐? 이 나팔을 통해서, 나팔 부는 역사를 통해서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 첫째 나팔 불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하면서 기라는 말씀이 붙게 됩니다. 그게 곧 시기를 알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째 나팔 불면 사회 혼란 기라는 말씀이 또 붙죠. 그것은 나팔은 시기를 알린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이제 인을 떼는 역사도 있습니다. 인은 자, 여기서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것이죠. 예,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8장부터 나팔 부는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 나팔 부는 역사가 본론적인 계시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나팔을 불 때마다 아주 굵직굵직한 복음 역사의 핵심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 본론적인 계시에서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맞춰 놓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을 읽어 주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네. 아멘. 자, 계시록 8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신다. 누가? 예수님이. 네. 인은 예수님이 떼시고 나팔은 7 천사가 부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8장 1절에서 마지막 인인 7째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는 다 어디서 떼셨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다 떼는 역사가 계시록 6장에 다 나오게 됩니다. 첫째 인을 시작으로 해서 6째 인까지 다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건너뛰어서 이 본론적인 계시를 알리는 역사에 7째 인을 떼시는 이런 역사가 이제 계시록 8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7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무엇하더니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걸 뭘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가 계시록 8장은 무슨 계시였습니까? 목록적인 계시였죠. 계시록 7장은 목록적인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목록적인 계시를 끝을 내고 이제 본론적 계시가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8장, 요거 시작될 때 반시쯤 고요하다라고 한 것은 요걸 뭘 가리키냐면, 자, 목록적인 계시에서 무슨 계시로? 네, 본론적인 계시로 전환되는 시점, 전환되는 그 시점에 잠시 뭐가 있다? 고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오후 공부 들어가고 이렇게 하듯이 목록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으로 계시되는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잠시 고요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계속 부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시의 전환을 이루는 그 중간 타임에 잠깐 고요한 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요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가 하면 2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8.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아멘. 이제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가 본론적인 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시 쉬고 오니까 어때요? 좀 더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못 느끼시는군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계시가 딱 전환될 그 시점에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봄에 할 때 내가는 누구? 네, 사도 요한은 눈이 계속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몇 천사?
네, 일곱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시위한 일곱 천사다 할 때 이 시위하는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자, 자, 요 시위한다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수종드는 자와 시위한 자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자, 수종한 자가 얼마요? 천천이요. 그 다음에 시위한 자는 얼마라? 만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무장한 천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비무장한 천사의 가장 대표적인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위한 자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만만은 무장한 천군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장한 천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니엘 천사장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가엘 천사장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천이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수종 들고 시위하는 이 천사를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5장 11절에서는 많은 천사, 그리고 계시록 7장 11절에서는 모든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 환란 시대에 들어와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장이 과거에도 자, 출애굽 역사 때 여호수아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 지도자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쫄아 있겠습니까? 자기 스승 모세는 지팡이만 내밀면 막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현장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이게 좀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큰 칼을 찬 군대 장관을 보낸 것이죠. 그 군대 장관이 바로 미가엘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은 한 번이었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군대 장관이 도와줘서 가나안 칠속소까지라도 다 이제 쳐서 멸하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또 12지파의 그 토지를 나누는 일까지 완성케 했을 때 가장 도와준 그 장본인이 미가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도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개국 이래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사람 살리고자 애쓰는 그러한 종을 도와주셔서 사람 살릴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이 미가엘 군대 장관이 모든 천사, 많은 천사를 다 이끌고 내려와서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용, 옛뱀 마귀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데서 쫓아내려서 다시는 공중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장본인이 미가엘 천사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람 살릴 뜻이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 역사에 꼭 필요할 때 사람 살려낼 수 있는 그 유능한 종의 축복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모든 천사, 많은 천사에게 뭘 내리신다? 그렇죠. 천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셔서
계시록 7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해서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살려낼 때 천사의 총동원령을 내리시고, 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때도 천사를 다 총동원하여서 이제 하늘의 전쟁을,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공중을 다 평정시키는 이러한 일에 미가엘 천사장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7 나팔 불기를 위하여서 시위한 7 천사인 겁니다. 그러면 시위한 얼마 중에서 만만이나 되는 많은 시위, 무장한 그 천사 중에서 몇 천사가 뽑혔다? 예. 그러니까 만만 중에서 7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7 천사가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똑똑한 천사란 걸 알 수 있죠. 몇 대 몇이니까. 그래서 이 7 천사가 대단한 천사인 겁니다. 예, 왜? 만만이나 되는 시위한 천사 중에서 7 천사만 딱 출연해가지고 계시록 8장 본론적인 계시에서는 나팔 부는 일에 쓰시는 것이고, 이제 반복적인 계시가 시작이 될 때 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요한계시록 15장 5절 6절로 7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 무슨 계시 때에는, 반복적인 계시 때에는 7 대접 재앙을 쏟는 그 일에도 누가 쓰여진다? 7 천사가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7 천사가 굉장히 유능한 천사인 것입니다. 자, 이건 제 해석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아멘. 본론적인 계시 때에는 7 천사가 뭐를 하는 일에 쓰여지고 7 나팔 부는 일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가 이제 시작이 될 때는 7 대접 재앙, 대접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나와서 쏟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6절로 7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도 7 대접 7 천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자, 7 천사는 똑같지만 이렇게 본론적인 계시에서는 나팔 부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고, 또 반복적인 계시가 시작될 때는 7 대접 재앙을 하나씩 쏟는 그 일에 7 천사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위한 7 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7 천사가 무엇을 하는가? 다시 계시록 8장 2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7 뭘 받았더라? 네, 자, 그래서 7 천사가 7 나팔을 뭐 했더라? 받았더라. 뭐 하려고? 예, 나팔 불려고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여기 보십시오. 자, 2절에서 7 나팔을 받았는데 바로 불지 않고 계시록 8장 6절에 가서는 또 나팔 불기를 못하더라, 예비하더라. 바로 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시작이 되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불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8장 6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예, 받아가지고 바로 부는 것이 아니라 또 8장 6절에서는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러니까 나팔 불려면 뭐가 아프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다가 계시록 8장 7절에서 이제 첫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곱 나팔 부는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 자, 첫째 나팔부터 시작을 해서 넷째 나팔까지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 자, 일곱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받아서 2절에서 받았지만 6절에서 불기를 예비하였다가 7절에서 첫째 나팔 불기를 시작으로 해서 계시록 11장까지 일곱째 나팔까지 다 부는 이런 역사가 본론적인 계시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다섯째 나팔 불면 뭐가 올라옵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흑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고 아울러서 황충이로 인한 첫째 화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 나팔 불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결과로 인하여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1장에 가서 불면서 드디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역사가 나팔을 통해서 시기를 알려주는 역사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요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은 경고를 알린다. 나팔은 경고인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경고냐? 이것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란 얘기인 것이죠.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성 나팔을 어디서 부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서 이제 나팔 불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런 역사가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성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불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서도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성 나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자,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천사 동원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울도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자, 그다음에 또 바울도 또 한 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인 것입니다.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지만 내용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의 재림 전 후에 쓰실 택한 종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런 역사가 나팔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은 공중에 있게 될 것이고 또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대상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순교자들은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변화체로 살아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다시 말하면 자, 종말론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복음서의 종말론입니다. 복음서의 종말론, 누가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종말론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종말론, 이렇게 종말론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종말론은 주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종말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서 알리고 있는 누구의 종말론? 바울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인 것이고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종말론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편 종말론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볼 때에 내가 기록한 계시는 대강 기록한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솔직한 사도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분량만큼만 나는 증거했지 그 이상은 증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바울이 말한 종말론은 대강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무엇을 삼고 참고를 삼는 것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음서와 바울의 종말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기준같이 알아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대강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오류를 가져온 것들이 많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의 종말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 증거한 사도 요한의 종말론 계시록이 개봉이 되면 이때 이제 종말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증거한 사도 요한의 종말론 요한계시록이 뭐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기록한 종말론은 뭐가 되어서 참고가 돼야 이게 올바른 종말론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계시록을 모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마치 바울의 종말론을 기준같이 알고 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다 증거한 누구의 종말론? 네,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종말론이 이제는 개봉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 증거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기준 삼고 대강 기록한 바울의 종말론을 참고 삼을 때 완벽한 종말론이 완성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준과 참고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팔은 뭐를 알린다? 네,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팔은 뭘 알리느냐? 나팔은 전쟁을 알린다. 전쟁을 알립니다. 나팔이 전쟁이란 말씀이 예레미야 4장 11절로 13절과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나팔은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네, 이 나팔은 무엇을 알린다고? 전쟁을 알리는 바람이라는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여기 와서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알리는 나팔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팔은 재앙을 알리는 나팔인 것입니다. 재앙을 알리는 나팔. 자, 그럼 재앙을 알리는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를 없이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쏟으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결국 요한계시록 16장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제적 7 재앙, 이것이 바로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일곱째 나팔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고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계시록 16장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인 것이고,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것이고, 나팔은 재앙을 쏟는 것을 알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재앙은 일곱째 나팔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재앙을 쏟는 나팔은 일곱째 나팔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을 알리는 나팔, 아까 계시록 9장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은 몇째 나팔이다? 예, 여섯째 나팔 불고 세상 나라를 중동 지역에서 무슨 전쟁, 유브라데 전쟁 일어나는 것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은 다섯째 나팔인데, 다섯째 나팔 불자마자 주의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나팔 끝날 때쯤 주의 재림이 있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성 나팔은 다섯째 나팔, 그리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은 여섯째 나팔, 재앙을 쏟는 나팔은 일곱째 나팔인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합하여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뭐라? 네, 새 불나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네, 자, 새 나팔, 새 나팔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록 9장에 들어가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고 11장 가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8장 12절에서 몇째 나팔 불고 넷째 나팔 불고 나서 13절에서 아직도 세 번 불 나팔이 남아 있다 이렇게 알리는데, 세 번 불 그 나팔이 주의 재림을 알리는 다섯째 나팔, 전쟁을 알리는 여섯째 나팔, 재앙을 쏟는 일곱째 나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8장 2절로 와 보십시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일곱 나팔을 받아 가지고 이제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다가 7절에서 이제 나팔 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에서 나팔을 받았다 하면 3절에서 바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3절로 5절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자,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뭘 바로 불지 않고 나팔을 받았으면 3절에서 바로 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절로 5절에서 전혀 상관없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이제 나팔 부는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종들은 뭐를 하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로서 기도가 무엇과 같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나팔 불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이미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여기서도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금 대접,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워야 하는 금 대접을 말씀했고, 또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지는 금 향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본다면 여기서는 나팔 불기 전에 뭘 채워라? 금향로의 기도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기 전 5장 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기도의 얘기를 하셨는가?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책을 취하셨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책은 7인으로 봉함한 책을 예수님이 취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책을 취하셨다?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책을 취하신 겁니다. 그러면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셨으면 8절에서 인 떼는 역사가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도 기도의 바로 인 떼는 역사는 6장으로 넘기시고 8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을 떼기 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 나팔 불기 전에도 인을 떼시기, 네. 나팔은 불어도 인은 떼시는 겁니다. 인을 떼시기 전에도 무슨 얘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말세 복음 받은 종들은 이래도 저래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의 호흡인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인 것이고,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한 종 치고 망한 종 없습니다. 기도한 종들은 당대에 다 지도자로 쓰셨던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기 전에 금 향로에 기도 분량 채우라, 인을 떼시기 전에 금 대접에 기도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못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 다시 말하면 복음 받은 종들마다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작은 책 하나님의 비밀이 더 밝아지는 이런 역사를 내리죠. 왜?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뭘 보이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종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량만큼 작은 책 하나님의 비밀이 더 밝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종에게는, 그 교회에는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누가 해산한다? 남자아이 사명자가 해산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에 의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량만큼 작은 책 하나님의 비밀이 더 밝아질 것이고, 또 교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역사에 따라서 남자의 사명자가 해산되는 명수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에게 기도는 정말 사명임과 동시에 생명과도 같다라는
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몇 번이고 각인하셔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마다 작은 책 하나님의 비밀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마다 남자의 사명자가 해산되어서 신령한 영적 교회라 인정받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기도 사명 있사오니 기도 사명 감당하여서 분량도 채우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영계도 향상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는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